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묵혔던 것들, 메인 것들 다 풀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자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오셨어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그 생명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소망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걸음길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3절입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반대시라. 내 맘이 여기시는 그대 느리고 나 주는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함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시니. 십자가의 그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정말 싸우고 그의 면류가 안았으리라. 정말 싸우고 그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가 아들이 저요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든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정말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정말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 아멘. 면류가 받으리. 달려갈 길 나가고 상권을 바치고 주와 함께 용사들 하늘이세 아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싸움 마치는 날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다 함께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며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의 둘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기경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죄를 버리게 해주시고 중생하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내신 종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겨라 그 귀한 역세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라로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강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그대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되며 그 안에 큰 감밀 흘러차고 넘쳐서 그 주는 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라놓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돌려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니 내 맘의 기쁨이 한창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아멘. 이 시간 김주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 박동찬 목사님 이전에 보내주시고 시간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말씀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도전받고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하여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인생들이 주님 만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며 정죄하며 저주하던 우리의 입술이 사랑하며 축복하며 섬기는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이음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이어져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상처받고 어려움 겪고 있는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주님의 꿈을 꾸며 자라나게 하옵시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날 저녁 집회 시간입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옵시며, 폭포수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이 읽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분열 찬양대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이고 이제는 내일 새벽과 저녁 딱 두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선 다해 참여하시고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순장님들은 함께하지 못하는 순원들 잘 살피셔서 촉진자가 잘 되어서 함께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과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도 잘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 듣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심령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이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이 필요한 이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용기가 필요한 이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감사함을 서운해함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친히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분이엘 찬양대 또 특별 찬양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을 참 잘하시는 교회네요. 우리 어제도 그렇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산부인과에 출산하는 성도가 있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하고 어떤 중년의 부인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싸우십니까?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지금 저분의 딸이 아기를 출산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니까 이제 출산을 하려고, 그게 한 낮 12시 점심시간 때쯤이었어요. 저분의 딸이 출산을 하려고 지금 아기가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원실로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라는 분이 지금 이 의사 선생님한테 요청하는 게 아기를 저녁 8시에 나오게 해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8시간을 좀 잡아둘 수 없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큰일 난다. 애가 그 안에서 뭐 아기도 위험할 수 있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8시가 안 되면 6시까지라도 좀 잡아둘 수 없겠느냐. 그걸 사정을 하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운 분처럼 보이는데도 그런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서 사주팔자 보고 오신 거예요. 그죠? 생년, 생월, 생일 너무 좋은데 이게 생시만 맞으면 이게 뭐 대단한 인물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냐 하면 그 시간에 그 사람 아들 하나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그 시간에 태어날 텐데 어떻게 그 시간에 태어나면 뭔가 대단한 인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사주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자기 이름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자기 관상에 따라서 또 미래가 결정이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누구는 축복받게 하고 누구는 손금이 장수하게 만들고 누구는 짧게 만들고,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뭐 정말 잘 되게 만들고 그 시간에 태어나는 애는 잘 되게 만들고 그 시간에 안 태어나면 저주받게 만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사주팔자나 관상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정해준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가 있잖아요. 구약의 에스겔서. 이 에스겔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랬을 때 1차 포로가 끌려가고 2차로 포로가 끌려가고 3차에 의해서 포로가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이슈타르의 문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지금도 뭐 놀랄 정도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주 기적과도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든 게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2500년 2600년 전에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1차 때 누가 끌려갔냐면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때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궁궐에서 또 고위 관리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평민들과 함께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소망도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떠나셨다 이렇게 봐도 맞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은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망해버렸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에게 멸망당했다, 졌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바벨론 강가에 나와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고향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으며 울고 있는 그게 할 일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다시 우리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새 마음을 주실 것이고 새 영을 주실 것이고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고 지금 이렇게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에스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결론으로 내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데 그래도 너희들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너희들이 기도하기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고 너희가 그걸 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뭐 50년, 40년, 50년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천국에 갔더니 내 창고가 있는데 어떤 분 얘기해요.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나 주시려고 쌓아놓은 그 무슨 축복이 거기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이 축복 왜 나 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달라고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 세상을 향해서는 입을 다물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벌려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아픔과 이런 것들을 아뢰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더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시끄럽다 나 피곤하니까 좀 정도껏 기도해라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해도요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지를 않아요. 듣는 것도 즐겁고. 근데 사랑 안 하는 사람과 대화하려고 그러면 1분만 해도 피곤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 만나러 가는데 분별력 주세요. 그래서 이게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또 지나가는 사람 보면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일산광림교회 갔을 때 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 지혜를 주시는 게 너희들 다 성도들이 이 지역을 축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숙제를 한 가지를 줬어요. 우리 교회는 요 한 가지만 하시라고. 그게 뭐냐면 집에 들어갈 때 옆집 축복하고 들어가라고. 운전할 때 앞질러 가는 차 있으면 축복하라 그러고, 길 가는데 날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라고. 예수님 저분 축복합니다. 저분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보이는 대로 그냥 축복하고 다니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부임하면서요, 처음에 480명이 있을 때 제가 부임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좌석이 2000석이에요. 근데 480명이 둘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근데 그러고 축복하고 다니기를 시작한 다음부터요, 매주일 5명에서 10명이 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데 출석교인이 1000명이 넘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1500명, 6개월이 지나니까 2000명, 한 3년 지나니까 3000명이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급속도로 그렇게 막 성장이 되는지 나중에는 제가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이제 그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성도들이 새신자가 왔는데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래 교인이 480명이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2500명이니까 다 새신자들이니까 서로 먼저 인사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아유 교회 광고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새신자들이니까 서로 먼저 보시는 대로 인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요, 영적 전쟁의 원리가 그래요.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축복이 저주를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하늘이음교회도 이 지역을 축복하세요. 보이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나를 그냥 확 앞질러서 운전을 위험하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도 욕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저분도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확 나를 놀라게 했다고 그냥 욕이 먼저 나오면 안 돼. 그들을 자꾸 축복하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제가 한번 그 겨울에 이 포천 광릉 그 수목원 쪽을 이렇게 가는데 좁은 길이었거든요. 운전을 하는데 미끄러워서 살살 갔더니 빨간 스포츠카가요, 저를 쌩 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 다리 밑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에이씨 그러고 이렇게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저희 운전을 저렇게 하냐고. 그러고 천천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가니까 한 1km쯤 가니까요, 그 빨간색 스포츠카가 눈두구덩이에 이렇게 콕 박혀 있어요. 화살을 쏜 것처럼 어떻게 날랐는지 날라가지고 이렇게 콩 박혀가지고요, 뒷바퀴는 떠 있고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타고 있던 남자 여자가 내려가지고 누구 도움을 구하느라고 추운데 버들버들 떨면서 이러고 서 있더라고요.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만족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그 다음부터 제 차를 쌩하고 지나가면요, 축복해요. 하나님 저 차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축복하는 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냐?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가 힘드시면 옆집 축복이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지역을 축복해 보세요. 그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들이 스스로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요, 참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에 응답을 잘해 주시는지, 한 번은 제가 밤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저희 교회 하얀 십자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하늘 이음교회도 십자가 이쁘죠.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십자가 딱 보면 마음이 푸근하고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밤하늘을 비추는 이 십자가가 너무 이쁜 거예요, 하얀 십자가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이 앞에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데 저 십자가를 볼 때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운전을 하다가 지나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성도님들이 오면, 새신자가 오면 묻잖아요. 요즘에 신천지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오시게 됐냐, 그전에는 뭐 어느 교회를 다녔냐, 뭐 이런 거 묻잖아요. 어느 한 가족이 왔길래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자기가 요 앞에 맨날 지나다닐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 내가 언제 한번 들어가서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지역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 하늘이음교회 십자가 보면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누군가 마음이 컬컬하고 정말 마음이 상심이 크고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볼 때 어떤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들어서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리는데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시면 좋은데 꼭 기도하라 그러실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면 교회 다닐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했는데 모든 게 다 척척척척 되지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야,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잘 되는구나 그러고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후자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도 기도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바로 해주셔. 그러면 뭘 느껴요? 아,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대화, 그런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통한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언제 받아요? 기도할 때 받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절망과 좌절을 주던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이상하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임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게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혹시 TV 드라마 보다가 성령 받으신 분 계세요? 쇼핑하다가 시장에서 막 콩나물 깎다가 가격 깎고 흥정하다가 성령 받으신 분 없잖아요. 성령은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구할 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나면 지혜도 생기고,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라는 이름이 참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이름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뭘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그런 것들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구하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왜 안 구하냐 말이죠. 계속 구하셔야지.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교회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또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우리 속회 식구들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죠. 우리 남편 아내 위해서 기도해야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옆집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게 뭐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세요.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내가 죽게 됐어 그러면 모든 좋은 용한 의사들 다 불러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제 세상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겠다. 벽을 향해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주 강력한 기도예요. 시편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이사야가 성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 다시 히스기야한테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으니 생명이 15년이 연장됐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성문 빠져나가다가 다시 돌아서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답이지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떤 해답을 찾는 게 해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답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고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좋은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이건 정말 귀한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이 하나가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링겔을 맞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아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아니 그 아이가 처음에는 피부병 조금 생겨가지고 약을 발랐는데 이게 점점 덧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뭐 이상한 뭐 루푸스, 베체트 막 이렇게 막 병이 막 확산이 되더니 지금은 이제 죽게 돼서 오늘 밤에 간 이식 수술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가망은 없다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링겔을 맞다가 말고 이렇게 침상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너 기도를 그따위로 할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기도를 이따위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들지?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저희 딸이 그때 막내 딸이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친구였어요. 근데 우리 딸이 4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가스가 찼다 그러고 저쪽 병원 갔더니 장염이라 그러고 한 4일 5일이 됐는데 얘가 먹성이 너무 좋은데도 뭘 못 먹고 계속 배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배가 아파해가지고 5일째 되는 날 큰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장중첩입니다. 장중첩이 뭐냐 하면 소장과 대장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린 애들은 아직 이 장기가 자리를 제대로 안 잡아서 때로는 이 소장이 대장 속에 빨려 들어간대. 그럼 대장이 음식물이 들어온 줄 알고 이거를 소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빨려 들어간 부분이 괴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장중첩이니까 지금 배를 갈라가지고 그래서 그 소장 대장 들어간 부분을 빼서 괴사가 됐으면 잘라서 있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 딸이 그렇다 그러니까 4살짜리 그때는 제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고 정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러고 있을 시간 없고 빨리 사인하라 그러고 수술하러 바로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애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제 저는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이미 아이를 데리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아주 더 정신이 우리 아내가 더 그냥 분명하더라고요. 싹 데리고 들어갔고 저는 정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이미 안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모르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실 앞에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정말 이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묶고 그러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이건 뭐라고 이까짓 거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막 점점 내 생각은 지금 저 안에서 우리의 배를 갈랐을까 막 이제 막 이걸 열었을까 이걸 뺐을까 막 이 상상이 되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막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거의 반협박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의 배에 기스가 났다. 전 목회 안 합니다. 이러고 제 부목사 때 기스만 나보세요. 안 합니다. 저 진짜 안 합니다. 이게 제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 딸 배에 칼자국 기스만 나보세요. 저 안 합니다. 이게 제 기도였어요. 그 복도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 저의 기도였어요. 그게 어이없죠.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기도인데 하나님 기스만 나면 하나님 기스만 나보세요. 하나님 정말 기스만 나보세요. 이게 그냥 저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딱 문이 열리고 나오는데 애가 멀쩡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수술을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최후의 방법으로 이 밑으로 가스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뽕 치면 이게 빠지잖아요.
혹시 빠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가스를 넣어가지고 밀었는데 그 압력에 의해서 이 소장이 대장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졌는데 이제 집에 가서 애가 다시 열이 나면 이게 괴사됐기 때문인 거니까 다시 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다시 수술할 일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너무 분명한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집에 데려왔죠. 집에 데려왔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동안 밥을 못 먹어놓으니까 케이크를 반 통을 그냥 잘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4살짜리가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뭐 지금까지 뭐 전혀 문제가 없이 그랬거든요. 그거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네 딸 때는 이렇게 기도했어. 근데 너 남의 딸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지요. 제가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서울대학병원으로 간 거예요. 서울대학병원 갔더니 애가 이미 죽는다고 온몸이 퉁퉁 부었는데 막 악취가 나기를 시작을 하고요. 얘는 죽으니까 24시간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응급실 밖에다가 빼놨더라고요. 아무 때나 와가지고 보고 가라고. 얘는 곧 죽을 아이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요. 그리고 밖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응급실. 근데 제가 가가지고 보니까 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응급실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방치되어 있는 걔를 보면서 그 엄마가 서 있는데 제가 이거 기도를 이거 단단히 해야지 또 대충 했다가는 혼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걔 머리맡에 서가지고 그 엄마는 발치에 있고 저는 그 머리맡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얘기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참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끝났더니요. 얘가 이미 다 무의식 가운데 코마 상태에 있는 아이인데 눈물이 이렇게 흘렀어요. 누워있는데. 아니 왜 애가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는 아, 얘 영이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엄마 보고 얘 귀맡에다가 찬송가 틀어놓으라고 24시간 찬송가 틀어놓으라고 그러고 그러고는 이제 주일이 돼서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제가 경험한 이거를 성도님들한테 예배 시간에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호주에 집회가 있어서 가는데 호주에서 난 기도할 테니까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신신당부를 했어요. 내 딸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남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호주 가서 월요일 날 집회 끝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편 차동이 없대. 화요일 날 전화하고 수요일 날 전화하고 목요일 날 전화하고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저녁 때 전화를 했어요. 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에 깨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는다고 방치돼 있던 애가 한 주 만에 깨어났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 중환자실 내려갔다가 한 달 있다가 일반 병실로 내려왔다가 한 달 있다 퇴원했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제가 막 이제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막 얼마나 신나하는지 아멘 하면서 나가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러는 게 목사님 우리가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아침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러더래요. 제 목소리로 네 딸이라도 그렇게 기도할래? 그러니까 막 손을 잡고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내 딸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분들이 정말 온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제가 지난주에 보고를 들으니까 나가시면서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내 딸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그렇게 애가 살아나고 지금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 보고를 제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파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 살릴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곳이 아니고 그냥 한 가족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거예요.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기도 가운데 거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교회가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교회 와서 또 찬송하고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죠. 아까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도
허리 디스크 있으셔가지고 수술 받기 2시간 전에 수술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만뒀는데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손잡고 기도해서 허리 디스크가 깨끗이 나으셨다고 아까 간증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속회가 왜 괜히 속회예요? 저는 속회 평생 속회로 가요. 속회 나누지 않아. 한번 속회 딱 되면 평생 당신네들 영적인 가족으로 가라. 그랬더니요, 속장님이 속회 식구 중에 누가 아프면 속회 식구들 다 데리고 새벽기도 와요. 우리 속도원이 아픈데 어떻게 잠이 오냐 그러고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가지고 새벽에 그 집 문제 해결될 때까지 차로다가 다 태워가지고 아예 한 바퀴 돌아가지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또 속장 교육이 되는 거야. 다음번 속장 되는 사람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또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다른 조직들은 들어가면 서로 잘 됐습니다 축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주하잖아요. 저 잘 못 돼야 되는데 망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그러지만 속에서는 아주 기쁨의 샘이 솟잖아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에 믿을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됐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진심으로 기뻐하지 시샘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교제를 하면서 누가 잘 됐다 그러면 그게 기뻐야 성도지. 서로 시샘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성도겠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정말 착한 분인데 믿음은 없어. 참 희한한 걸 다 봐요. 정말 착한 분이 천사 같은 분인데 믿음이 없어요. 이분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한쪽을 다 절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쳐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얼마 지나고 나서 또 왼쪽이 또 절개를 했어. 두 쪽 다 절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그래도 뭐 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아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겨울방학이 지나고 났더니요 딸이 배가 막 불러오는데 교복이 안 맞아. 병원에를 갔더니 자궁에 막 혹이 막 주렁주렁 달린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고 딸이 그러니까 이 엄마가 꼬꾸라지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너 이래도 기도 안 해? 너 이래도 기도 안 해? 하나씩 뺏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딸이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는 데려가도 되지만 우리 딸 살려달라고. 결혼해야 된다고. 아기도 낳아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고서는 속회 식구들이요 우리 40일 동안 저 집 가서 매일 저녁에 기도하자 그러고 그 집에 가서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집에서 40일 작정하고. 그런데 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속회에서 또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한 10일 지나고 나니까 한 40명이 그 좁은 집에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39일째가 됐는데요 이분이 그냥 뭐 숨도 못 쉬겠고 답답하고 공기도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39일째 되는 날 뭔가 자기를 밧줄로 꽁꽁 매고 있는 그 밧줄을 가위를 가지고 그걸 다 끊어내는 것처럼 시원해지기 시작하면서 숨이 자유롭게 쉬어지면서 뭔가 너무 몸이 가벼워지고 너무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40일 기도회를 마치고 병원에를 갔어요. 의사 선생님 그 전에 또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서 당신 살아봐야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저 한 번만 더 진단을 해주세요. 진단을 받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도 병원에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봤더니 거기서도 아이가 희한하게 모든 게 다 깨끗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남편이 다시 복직이 되고. 그래서 제가요 어디 가서 부흥회 할 때 이분을 좀 5분씩 초청을 했었어요. 좀 간증을 하시라고. 그러면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KBS에서 찍은 게 있어요. KBS에서 무슨 미담 그래가지고 이분이 몸이 제일 안 좋은데도 뜨개질 솜씨가 너무 좋아. 그리고 아까 너무 착하다 그랬죠. 그 옆에 그냥 다 항암 치료해가지고 머리가 다 빠진 분들 위해서 거기에 머리에 맞게 모자를 떠주는데 기계로 뜬 것보다 더 이쁘게 아주 특색 있게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KBS에서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다 찍었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분이 지금 제일 어려운데 이렇게 참 귀한 일을 하고 있어서 놀랍다고, 이분 자기가 제일 힘들 텐데 이런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틀어놔요. 요즘엔 하도 사람들이 완악해서 얘기를 해도 안 믿으니까 그 방송 보면서 내가 저랬는데 저 사람들 다 나보다 가벼운 증세였는데 지금 다 죽고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해요. 한 5분 동안은 흑흑흑 울기만 해요. 나같이 믿음도 없고 나같이 완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살리셨다고 울면서 이제 들어가요. 그럼 제가 설교하면요 그냥 다 은혜예요. 더 뭐 제가 할 것도 없어, 애쓸 것도 없어. 그냥 이미 다 은혜라는 은혜는 다 받아버리더라고. 5분 만에 그냥 은혜를 다 받아버려요. 참 희한하죠. 이분이 서가지고 울면 다 따라 울더라고요. 다 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렇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문제 있고 아프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전 교인이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그저가 왔다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라 그래요. 뜬금없이. 그럼 도대체 왜 감사하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도해 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해 줄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쳐다보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고 서로 다니라고. 안녕하세요 말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니라고.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들이란 말이에요. 서로 감사해야지. 근데 그걸 통해서 교회가 견고해져요.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 이음 교회도 하늘 이음 뭘로 이어요? 기도로 잇지. 할렐루야. 기도로 이으시고 하늘의 축복이 정말 이 땅에 풀어지도록 그 통로가 되는 그런 존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할 때 환경이 변화돼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옥문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면서 문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언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그 인도네시아의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여기 좀 꼭 가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어느 산동네를 가는데 거기는 차가 못 가니까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뒤에 타시라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앞에 타고 내가 뒤에 타고 선교사님 제가 오토바이를 처음 타보는 거였어요. 이렇게 딱 이제 허리를 붙잡고 이제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돌짝밭이야 막 울퉁불퉁하는데 한 30분 올라가는데 내가 다시는 오토바이 안 탄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엉덩이가 아프고 막 덜컹덜컹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모슬림들 이슬람 사람들이 한 100명 마을 사람들이 다 반대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저는 올라가고 있고. 저분들 왜 어디 가냐 그러니까 지금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하러 저 밑에 사원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평일인데 평일 한 오후 5시쯤 됐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올라갔더니 정말 배싹 마른 그냥 인도네시아 청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요셉이라는 청년인데 거기 뭐 그 원두막 같은 거 하나 있고 거기 아주 다 꺼져가는 희미한 불빛 하나 있고 거기 아주 배싹 마른 그런 어떤 청년이 하나가 있고 이 청년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저랑 선교사님이랑 이 요셉 청년이랑 셋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 내가 한국말로 하니까 무슨 말로 하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기도를 하면 아멘 그러면 아멘. 또 기도만 하면 또 아멘. 아멘 뭔 소리인지도 모를 텐데 그냥 무조건 아멘을 하더라고. 아멘 아멘 그러는데 제가 기도를 끝낼 수가 없어. 힘들어서 끝내려고 그러면 또 아멘 그러면 좀 더 해야 되고 또 끝내려고 그러면 또 아멘 그래서 좀 더 해야 되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고 끝나고 보니까 밖이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이미.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선교사님한테 여기 교회 하나를 세워라. 그리고 이 청년 잘 가르쳐서 여기서 이 기도 초소를 지키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교회를 하나를 아름답게 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짓고 이제 사명을 맡기니까 이 청년이 선교사님한테 나 여기서 뭐 하면 되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드리고 금요일 저녁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예배드리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것만 하면 되느냐 그러더래요. 놀랍죠? 우리는 그걸 더 어떻게 해 이러는데 그 청년이 그것만 하면 되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묻느냐 그랬더니 이슬람에서는 하루에 5번을 한다, 새벽 4시부터. 근데 왜 기독교는 이거밖에 안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선교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니 이건 기본이고, 이건 기본 꼭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5시가 아니라 3시에 해도 되냐고. 3시에 해도 된다. 우리는 쉬지 말고 하기 때문에 3시에 해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매일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 가면 4시만 되면은 그 이슬람 사원에서 아잔이라 그래가지고 앙앙앙앙 소리가 막 울려나고 알라는 위대하다, 뭐 마호메스는 알라의 뭐 선지자다 그러고 막 나오거든요. 이 청년은 그 산골짜기에서 혼자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적을 땐 6시간, 많을 땐 9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3시에 기도하면 12시 밥 먹을 때 끝이 나, 기도가. 그러니까 그러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혼자 그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그 100명 사는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청년이 맨날 돌 던지고 유리창 깨고 사람 지나가면 침 뱉고 막 그러는 정말 못 말리는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다가 그 위에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이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거기서 맨날 혼자 기도하다가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근데 귀신 들린 청년이었어. 근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뭐 귀신이 들렸거나 말았거나 걔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얘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려간 거야. 내려가가지고 다니는데 멀쩡해서 다니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쟤 귀신 들렸던 애인데 왜 멀쩡해졌지? 그래가지고 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다 멀쩡해졌냐? 그러니까 저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받고 멀쩡해졌다.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1년이 지났는데요. 저한테 들려온 소식이 이 그때 기도하러 내려갔던 100명이 지금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때요 정말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이슬람권에서는 선교가 안 된다. 그쪽 사람들은 답이 없다. 답이 있더라고요. 기도더라고요. 기도.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매일 내려가서 기도하던 그 100명의 마을 사람들이 지금은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 변하지 않을 것이 없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게 상황이 변화되고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제가 제자로 가르치던 청년이 목사님이 됐어요. 얼마 전에 CTS에서 나오더라고. 예수사랑 여기에라는데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 한번 보세요. 김희원 목사라고. 이 친구가 개척을 강남에다가 했는데 너무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 좀 도움을 주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대리운전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 나는 목사님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너 너무 인생에 있어서 너무 귀한 목회를 하고 있다. 너 그러면서 만나서 대화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으로 남겨놔라. 그건 정말 너무 귀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청년 그 요번에 예수사랑 여기에 뭐 미러클 7천인지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 운전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가더라고요.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시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울면서 그렇게 차를 대리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탁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차를 또 어디서
받아가지고 어디로 옮겨놓는 건데 거긴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혼자 찬양, 자기 그 핸드폰에 있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보니까 설교 나오는데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야. 제 설교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가고 오고.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교회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길을 다닐 때는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보면, 저는 운전하다가 교회 십자가만 보이면 하나님 저 교회 축복해 주세요. 저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분열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다니는 곳마다 십자가만 보이면 기도합니다, 저는. 그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우리들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안 변화되는 일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거지. 기도하면 이슬람 지역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우리 이슬람 선교하시는 분들도 더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슬람 선교 세미나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기도하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뭐해? 기도하셔야지.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저 해외를 갈 때 이게 난기류를 만난 적도 있어요. 막 확 떨어지고 이러니까 막 그럼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요, 벌떡 일어나 가지고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뭐 그럴 용기는 없고. 근데 저는 속으로 담담해요. 왜? 내가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데 절대 이 비행기 안 떨어진다. 지금 내가 복음 전하러 가고 거기 지금 복음 들을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겠어요? 돌아올 때면 몰라도 갈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절대로 남겨두세요.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 거냐 하면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는요, 이미 나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를 도구로 쓰시고 나를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은 성전에 떠나지 않고 기도했더니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오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난단 말이에요. 수백 년 동안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안나도 마찬가지고, 여선지자 안나도.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시간 날 때 와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하늘 이음교회 3가지가 없습니다 그러고 써놨길래 제가 봤어요. 뭐가 없나 봤더니 닫힌 문이 없다. 너무 감사하더라고. 주중에도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문이 열려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그게 문제인 거지. 제가 뉴질랜드에 집회를 갔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시내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시내 한가운데 큰 교회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저 눈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 그 뒤에 앉아가지고 저 혼자 십자가를 보면서 한참을 기도했어요. 문이 열려 있고 그 시내 한복판에 교회가 탁 있는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주 고색 창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이
지역을, 이 교회를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 사는 게 바빠서 스치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전에서 제가 앉아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아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왜 하나님 이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내 심령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다가 지칠 때 하나님 주의 전으로, 교회 또 얼마나 이쁘게 리노베이션까지 다 해놨어. 응? 들어와야지. 교회를 보면 즐거워야 돼요. 나에게 주신 교회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교회를 주셨구나. 교회를 보면 막 너무 기쁘고 좋아야 돼요. 나랑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주셨구나. 너무 좋다. 내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 응? 내 기도의 자리를 딱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쌓고 또 기도를 쌓고, 그게 어디 가겠어요? 어디 안 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던 분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연세가 들어서 가시고 나면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 자리는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앉아서 기도하던 자리인데, 그게 제일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저 자리는 우리 장로님이 서서 안내하던 자리인데, 저 자리는 또 어느 권사님이 늘 앉아서 기도하시던 자리인데, 그 기도의 자리가 있으셔야 돼요. 몸은 떠나가도요, 그분의 영적인 힘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하나의 우리의 모임 장소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 너무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들 그 자녀의 생명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죠? 못 지켜요. 옛날에 어떤 영어 선생님 누구 유명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오래 살겠다고 섭생, 살아있는 생식 막 생살 씹어 먹고 이렇게 먹어야 오래 산다고, 건강을 지키려고 그랬던 분 계세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참 인생 덧없다. 좀 오래 살겠다고 생살을 씹어 먹으면서 이빨이 부러지는지 생살이 부러지는지 그렇게 살던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다 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의 흔적을 남겨야지. 우리의 영적인 자취를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유학생으로 미국에 가가지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제일 꼭대기에 수석 부총회장이 될 정도로, 수석 부총재가 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안 뚫리면 그냥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로 다 뚫어내고, 그냥 입학도 기도로 뚫어내고 졸업도 기도로 뚫어내고 다 기도로 뚫어내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건강 체질인지 당신 간증을 제가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 아픈 게 뭔지 경험해 봤으면 좋겠대. 머리 아픈 적이 없어. 소화가 안 되는 게 뭔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가 소원이야. 배가 아프다는 게 뭔지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대. 이 당신 표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부지런하고,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아침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하려고 가는데 드디어 배가 아픈 거예요. 식은땀이 흐르기를 시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도저히 더 갈 수가 없어서 차를 돌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 약 먹었다가 그러면서 휴식을 다 취하고, 조금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미 다 늦었고 TV를 틀었대요. TV를 틀었는데 비행기가 가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들이받고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결석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사망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뉴스의 사망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배를 아프시게 해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고 살리셨노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요, 기도로 살리셔야 돼요. 또 오늘 우리들도 기도의 사명,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기도의 사명 감당하세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오늘 내일 저녁에 제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그 모든 것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축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고요, 기도할 때 환경이 변화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마이너스인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때로 우리는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들 열어주시고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도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늘이음교회 연합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맞대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의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가? 왕년에 기도 좀 해봤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 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요리사가 있는데 음식을 못해요. 어떤 기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운전을 못해요.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아니 이분이 가르치지를 못하네요. 사람들은 우리를 신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면 이거 정말 비정상이잖아요. 오늘 교회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기도 좀 하면 야,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거 정말 문제 아니에요. 그건 다 기본인데요.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보고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는 역사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드는 것은 주님께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10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단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인도하시고 기도하며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과 의심과 불의의 욕구를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사람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완전함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입이 닫힌 자가 입이 열리게 해주시고 마음이 닫힌 자가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문을 열지 못하는 자가 아버지 기도의 문을 닫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저 무덤한 시간 무기력한 시간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생명력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 믿음이 일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쓰게 하옵소서.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입을 벌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왕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도움을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들어가는 영원히 어머니의 생기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어머니 역사하시며 하나님이여 어머니 역사하시어서요 주님을 더 알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편에 섬기며 받은 은혜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통 교회 안에 신성케 쓰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사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모든 영광으로 드려 나아갑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산하고 주님과 변화되는 삶을 지었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여 주시옵소서.